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닮는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말처럼 또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33년 사셨으니까 너도 33살까지만 살고 죽어라.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모습, 예수님의 무엇을 닮는다는 거예요.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 양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는 찾을 수 없는 악한 마음들 우리 안에 가득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들을 비워내고 예수님께 풍성한 성품,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헌신과 그런 모든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을 담는 것이 아닌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복음 전도하심. 그분은 하나님이시만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는 기도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사역 가운데도 제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 기도하셨고 갈릴리 해변에서 이곳저곳에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 그것을 익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을 나타낼 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닐까. 말보다 이러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드림의 삶.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섬김 받는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디에 가야 했어요? 섬기는 자리에 가야 했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세요. 부유한 자리, 높은 자리, 남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내가 손해보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 그 자리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정말 주님 닮은 이런 예담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5차 예담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으신 많은 물음 가운데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존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물음으로 물어왔습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이런 물음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것과 주님으로 아는 것,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 주님이라고는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4대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분이 내 영혼의 구세주로 믿고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묻고 계세요.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을 묻고 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러한 물음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또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방인과 너희는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고 이 악한 세대, 음란하고 더러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이미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또 제자들의 부모도, 예를 들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오셔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야고보는 우편에, 좌우편에, 조선시대 말로 말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러한
요청에 나는 죽으러 왔지 높은 자리 가러 온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던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나도 물고기 잡으러 가네 그리고 떠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디도모라 하는 도마를 비롯한 다른 6명의 제자 우리도 간다고 모두가 다 디베레아 바다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그때 그곳에 고기 잡으러 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허탈한 그 아침, 마치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의 모습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그날 주님이 그 배를 이용하시고 그를 부르셨는데 또다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령처럼 나타나신 그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여기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옵니다. 153마리의 엄청난 고기가 잡혔고 예수님은 이미 그 해변가에 불을 피워 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조반 함께 나눈 뒤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영어 성경에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어떻게 번역해도 번역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 어쩌면 베드로 주변에 있는 다른 7명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것들이 어떤 것이죠? 이 배보다, 이 그물보다, 이렇게 잡혀있는 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 이 세상의 어떤 물건보다도, 물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내가 필리아합니다. 너 나 아가페 하냐? 필리아합니다. 세 번째는 너 그럼 필리아하냐? 네, 내가 필리아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세 번씩 물으시는가? 이렇게 아마 반문했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력 있는 단어, 가장 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 사랑한다는 한마디 말은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병석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그 병상에서 일으킵니다. 그렇게도 공부를 안 하던 학생이 어떤 날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알고 봤더니 영어 선생님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가난도 이겨냅니다. 고난도 이겨냅니다. 역경도 이깁니다. 어떤 문제도 사랑의 힘은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뭐가 없다? 아닙니다. 다 사랑하면 다 있습니다. 사랑하면 거기에 돈이 없다, 힘이 없다, 시간 없다, 아닙니다. 그 시간 없다는 사람이 밤새 와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랑을 위하여 왕위를 벌인 에드워드 8세 이야기. 에드워드 8세는 1894년에 태어나 1972년 78세를 살고 떠나갔습니다. 그는 영국의 왕위를 계승한 왕이었습니다. 영국 연방의 수반이었습니다. 인도의 황제, 당시 인도는 영국, 지금도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200여 개, 230-40개의 나라 가운데 지금도 40개 나라가 영국 여왕의 생일을 휴일로 정했어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호주가 그러합니다. 인도가 그러합니다. 영국의 영향이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 1936년 1월 20일 왕위에 올라갑니다. 12월 10일 단 325일 만에 1년도 왕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국의 왕위는 세습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왕위를 갖고 있고 그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데 그는 1년도 왕위에 있지 않고 왕위를 물러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사랑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 여인 때문에. 그 여인이 누구죠? 심슨 부인이에요. 미국의 여인인데, 미국 여자인데요, 이 심슨, 지금 현재는 남편이 심슨이라 심슨 부인이라고 말하는데 본래 그 전에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새로 재혼했습니다. 심슨하고 재혼한 지 채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재혼한 1년 된 여자를 사랑하는 거야. 왕이 사랑할 여자가 그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사랑은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대학 나왔냐, 무슨 자격 있냐, 얼마나 얼굴이 예쁘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좋아지고 나면 그런 게 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뭐도 괜찮습니다, 다 조건과 이유를 따지는 것은 전혀 참사랑하고는 상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8세 그녀가 이혼할 때까지 6년을 기다립니다. 남편, 새로 결혼한 남편과 지금 이제 1년째 살고 있는데 이혼 소송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6년 뒤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는 왕위를 버립니다. 그는 미남이었습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슨 부인이 그가 초대한 한 자리에 온 의상을 바라보고 디자인을 바라보고 헷가닥 넘어갔습니다. 푸른색 옷, 본인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반해서 세상에 그렇게 반할 게 없어갖고 옷 색깔에 반합니까? 그리고 왕위를 버리는 겁니다. 이미 과거의 교황청은 이혼녀와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혼녀와는 결혼이 안 되는데 하물며 왕이 이혼한 여자, 아니 다시 재혼한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것도 소위 대영 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1936년 12월 10일 발표합니다. 나 에드워드는 나 자신과 내 후손의 왕위를 포기한다는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음을 선언한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다. 그는 그날 밤 영국을 떠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고 오스트리아에서 친구들과 몇 개월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슨 부인이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다가 그리고 드디어 1937년 6월 3일 프랑스의 성공의 신부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이미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결혼이 행복했어요? 잘 몰라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은 결혼, 그냥 한눈에 한 번 반해버린 그 사랑 때문에 왕위를, 나만의 왕위가 아닙니다, 내 자자손손 왕위를 계승할 그 왕자를 포기한 거예요. 영국에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느낄 겁니다. 전 영국 갈 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버킹궁을 비롯한 영국의 왕들이 사용했던 궁궐이나 그 많은 아주 고급스러운 모든 집기와 모든 시설들, 그게 원래 에드워드 8세 거였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에요. 그러나 단순히 미친놈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세속적인 순간의 사랑도 얼마나 위력이 큰지 그 사랑 까닭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시몬에게 사랑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디베리아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가버렸지만 예수님이 먼저 와 그곳에 기다리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조반을 먹게 하신 뒤에 그리고 묻습니다. 먹고 나면 달라져요. 배고프면 말이 안 돼요. 그죠? 남자들 집에, 직장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여보 사랑해요, 오늘도 나를 얼마나 기다려, 이런 거 안 해요. 밥! 이렇게 먼저 하지. 먹여놔야 돼요.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남자는 일단 먹여놔야 돼. 먹여놔야 돼. 배고플 때는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마 그걸 아셨어요. 조반을 근사하게 차려놓고 너희가 금방 잡은 고기를 가져와라. 다시 구워서 싱싱한 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고 난 뒤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의 물질보다, 명예와 건세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 세상에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갈등의 문제가 뭐 때문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물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곳에 주님이 물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여 여기 또 왔어. 사실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유치해요.
아니 주님이 되셔갖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겨우 베드로에게 사랑하냐 뭐 이런 거 묻고 있어요. 가끔 보면 어른들이요, 어린애 이제 막 말 배우는 한테 너 나 사랑해?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 아빠가 물을 물음이에요 그게? 근데 굉장히 유치한 것 같죠. 근데 그 유치한 것 같지만 아이에게 그렇게 아빠 난 아빠가 최고야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처럼 예쁜 사람은 없어 나도 크면 엄마 될 거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요구하시면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에서 아가페라고 신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아닙니다. 저는 형제처럼 사랑합니다.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세 번째는 내가 그럼 형제처럼 나를 사랑하냐? 예, 형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그때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부여하세요.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아십니까? 양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양의 특성이 뭐예요? 네 가지 특성.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주셔서. 양은 첫 번째, 양은 털을 목적으로 키우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자기 청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양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개는 방향 감각이 탁월합니다. 꿀벌은 벌통을 옮겨놔도 자기 집 밖에 나와서 한 두 바퀴만 돌고 나가면 4km 밖에까지 가서 꿀을 채취해서 그 벌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벌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개는 100리, 200리, 수백 킬로를 떠나가도 자기 집을 찾아와요. 특히 진돗개 같은 것은 굉장합니다. 근데 양은 길만 조금 벗어나면 매일 다니던 그 길도 금방 잊어버리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자, 자기 청결 능력이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양은 여름에는 계속 붙어 살고 겨울에는 떨어져 산대요. 이야기 들으셨죠? 양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름에 떨어져 살면 옆에 있는 놈 시원할까봐 붙어 살고 겨울에 붙어 살면 옆에 있는 놈 따뜻할까봐 지는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게 양입니다. 그 양이 누구예요? 그 양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양이에요? 양이에요. 우리가 양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요한이다를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어 능력이 없고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못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양 목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양떼로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양 가운데는 병든 양, 절름발이 양, 수없는 양들이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아이고 그 사람은 내 양이 아니야 네 양이 아니야. 목사가 목자인 것처럼. 맞아요. 근데 목사가 목자의 기능을 하는 건 맞지만 목사도 한 마리의 양이에요. 성도는 양이고 목사는 목자고 그렇진 않아요. 가끔 그래. 목사님 거기는 목사님 양이요. 목사님 양. 무슨 목사님? 목사님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양일 뿐이고 목사도 한 마리의 양입니다. 목사 가운데 지가 목자인 것처럼 성도를 양으로 생각하고 지가 함부로 잡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 그래요. 이 성경에 봐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을 가끔 쳐야 되는데 성도는 두들겨 패야 된다고 가끔 지어봤는데 절대로 그런 말이면 칠목자 목양.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책 가운데 목민심서가 있어요. 칠목자 백성민자 목민심서예요. 백성을 다스리는 원리를 그곳에 담아놨어요. 그 목민심서 저는 모든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에게 꼭 권유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가끔 무슨 석박사 과정에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들에도 목민심서를 꼭 읽어보세요. 목민심서. 거기에 목회에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원래 천주교를 받아들여서 그 집안 대대로 그런 목양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주님께서 시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나는 너를 사랑해,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양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 신학생만 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맡은 교구내에서 내 옆 동료들에게 어쩌면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양 가운데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쳐야 할 양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0년, 20년 오래된 양들도 있고 이제 막 오늘 처음 나온 양들도 있고 교회 내에 다양한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양떼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 이것보다 소중한 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된.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의 이 물음에 답답했겠습니까? 정말 유치한 물음 같지만 이 물음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불을 피워놨어요. 불을 피워놨어요. 고기를. 이 불만 보면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무슨 트라우마예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던 그 마당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또 오늘도 3번이나 묻고 계세요.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정말 사랑해? 말 같으면 얼마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 아시면서 뭘 그러십니까? 그걸 꼭 그렇게 3번씩 물어야 됩니까? 옛날 같으면 주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주님을 얼마나, 베드로는 이미 그런 상태가 지나갔습니다. 그가 호언장담하며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던 그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뒤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이 부인하고 저주하며 욕하는 그 모습, 그가 그런 담대한 사람,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발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아니라 정말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나타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묻고 계세요. 너 나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리 숙여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제 그런 생각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렇게도 진하게 사랑을 고백하며 좋아했던 그 사람, 그러나 어느새 그 사랑은 식어지고 이제는 의무감에서, 책임감에서, 또 때로는 마지못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내게 다가와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소중한 것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때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빠가, 엄마가 준 것도, 내가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도 기꺼이 사랑하는 이에게 나누어 주었던 우리가 아닙니까? 오늘 식어진 것은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십시오.